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누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셔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실 때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첫째 성서 봉독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성경책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네가 동산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한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시편 교도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 오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전례를 많이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요르는 방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혐오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뒤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쉽게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몰려갈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나이다. 둘째 성서 봉독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지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펴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십시다. 주께 영광 돌리세.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 묘심은 16쪽에 있는 니카야 순교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나셨고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주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3장을 보내드립니다.
안녕과 평강이 여러분 16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여러 가지 소욕들도 좀 절제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마시는 분은 40일 동안이라도 한번 술 한번 끊어보세요. 절제를 하시란 말이죠. 또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씩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생명까지도 바쳐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 감사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려고 해도 이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늘 닥칩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닥치죠? 환난이 오죠? 유혹이 오지요? 여러분 오늘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께서 유혹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물며 죄 있는 우리들이 유혹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더 약하고 더 어리석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을 당해요. 주님께서 어떤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알려주신 바대로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지?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유혹이 지금 그 유혹을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이기신 결과 지금 그 결과가 뭐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유혹 우리의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무런 효과 없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 그런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받으셨고 많은 엄청난 핍박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받으셨는 건지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하의 명약을 먹어도 말이죠. 그 약이 내가 먹지 않으면은 그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약을 섭취하셔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그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육체 가운데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불리듯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받은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보면은 자기 잘못, 실수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제가 어저께 나눔 예배에서 이 보면서도 참 안타깝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사람이 결심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해가지고서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맞다고 주장하는 건데 틀린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맞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우기다 보니까 또 관계가 틀어지고 또 엉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반복되면서도 또 여전히 모르겠단 말이죠.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둠이 아니시고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중에 지혜이시고요.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뭐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광야는 사람의 살기에 불편한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되어 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인도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광야를 무슨 옥토로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거기다 무슨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자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시험에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서 형제간에 자꾸 관계가 틀어지죠? 근데 자신은 몰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죠? 나의 실수 때문에 직장이 다 어려움을 당하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정작.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지혜 중에 지혜고 능력 중에 능력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살고 있을 때 시험 안 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그림은 아니라 합니다. 다 시험 당해요. 다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에덴이에요. 에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그 조건이 가장 좋은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조차도 사탄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거기에 넘어가져가서 결국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아이고 나는 유혹당하지 않고 나는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 같이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겁니다.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은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세 가지 고난을 당하셨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첫째,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저 광야에 돌이 많이 있는데 그 돌들 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유혹입니다. 둘째,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면 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발을 천사가 붙들어 가지고서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서 말이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두 다 믿어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어요? 이런 유혹을 동시에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다 이걸 극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그 원인이 왜 이 시험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죄에 물들어서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 가운데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우리가 그렇게 유혹받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들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걸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다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왜 그 선악과를 거기에 심어 놔두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받게 만드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어린 것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만국 모든 그 에덴동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누리려면은 조건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너는 피조물이야.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질서를 너는 지켜야 돼. 다른 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질서를 너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건 다 너에게 허용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너는 지금 온전한 선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제는 발가벗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이죠. 악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악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악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건 몰라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온전한 세계였지.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피해서 숨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친이 태중에 나를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귀가 유혹하게 되면요 딱 거기에 맞아 들어가요. 맞아 떨어집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어떻습니까? 라디오를 켜는데 그냥 켠다고 해서 아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를 딱 맞으면요 그 맞은 방송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주파수가 딱 마귀하고 맞춰져 있어서 마귀가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는 그만 이거 하고 내 말에 좀 듣고 따라오느라 그래야만이 너는 생명을 할 수 있어 해도 말이죠. 아이고 우선 먹고 마시는 게 뭐 최고인데요 뭐.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먼저 귀가 솔깃해지고 말이죠. 마음 편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두 번째,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생략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죄의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우리들까지 와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연약한 우리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먼저 사탄에게 와봐 너 나에게 도전해 하고 주님께서 먼저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유혹이 옵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몰아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몰아내셔서 그곳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생각, 내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은 사탄의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사람 사탄이 와가지고서 너 40일 동안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 돌들 떡으로 만들어봐. 능력이 있잖아.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육신에 필요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부수적인 것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뒤집는 것이 사탄의 생략이에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담대히 하셔야 돼. 목숨을 내놓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낫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천사가 발을 붙들어서 돌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는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말씀으로 바로 대적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도저히 마귀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높은 산에다 올라가지고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한번 제라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만 제라면 이 모든 거 다 느껴줄게. 예? 이런 유혹 많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이제 한 번만 딱 하면은 이제 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이런 유혹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뱀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따먹었어요.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천사들의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또 다시 찾아와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못 박는 데까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끝까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까지서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처럼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이 결국은 내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하실 고난, 유혹, 이 모든 것 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접하게 하십니다. 씨를 뿌려야지 나중에 그 씨에서 싹이 나오지요. 말씀의 씨를 자꾸 뿌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제 그 마음을 잘 갈아엎으시면서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5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를 이끌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여.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제발. 네? 맡기시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맡기시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고치시고 다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헌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장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셨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먹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 주의 예물을 금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신 그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종들 가운데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 몸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이 베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성도교회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받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지난 2월 18일 이렇게 사단법인 대전 나눔과 평화의 총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겠다는 그런 결단 가지고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출발시켜 주셨나이다.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아이템을 잘 관리해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어서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서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적화통의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그 노선을 견자고 있는 북한의 거짓 정권이 있습니다. 주님 저 거짓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핵무기도 폐기되게 하시고 그 정권에서 압질당하고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들 주여 불쌍하게 위해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 평화를 상두는 그날을 올수록 주여 평화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또 경찰들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정치지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종식되게 하시고 그 전쟁이 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시작하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표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무엇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신 역사가 저들에게 힘들어되길 소원하면서 작지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지금 그 성금을 모으고 있나이다. 주여 이곳에 동참하게 하실 때 이 귀한 성금들 하나하나가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가서 저들이 다 속히 회복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복구하는 가운데서 슬픔을 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다 부인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허락하신 귀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세력을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신문 18쪽을 펴시고 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정말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그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사망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고 잃었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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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일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계신 분, 앞쪽에 계신 분, 또 멀리 있는 분까지도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예배신문이 14주를 폈어도 일어서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감독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합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고개 숙인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 외와 섬기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없는 이 교회 위에 주님 없는 모든 교회 위에 고난과 전쟁과 또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